인지심리학자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적정한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런데 그 적정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의 모든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행복하게 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관계를 가지는데 항상 틀어질 때는 그것이 다 성격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로 서로가 틀어지고 멀어지고 깨어지고 관계들이 다 성격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는 성격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격은 개인을 특정짓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양식이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IQ와 성격은 거의 유전적이랍니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데요.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는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개방성입니다. 상상력, 호기심, 또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 그래서 보수적이지 않은 그런 보수에 반대하는 성향, 그 개방성이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성이 있답니다. 내가 이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끝까지 내가 완수하는 그런 성격, 성실성이고요. 세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타인과 교제를 하는 걸 좋아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외향성. 네 번째는 우호성입니다. 타인이나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서 먼저 접근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고 그 안에 같이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호성입니다. 5번째는 신경성이 있대요. 걱정, 두려움, 우울 이런 부정정서를 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5가지 성격을 가졌답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근데 이 성격을 결정하는 이 5가지가 얼마나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보수적인가, 친근한가 그렇지 않은가, 힘든 것을 참아내는 성실도의 크기가 어떠한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근데 이 5가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영수철처럼 쫙 늘리면 내가 은혜 받고 나면 막 변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원위치 돼 있다. 인간의 성격은 정말 안 변한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연구 가운데 이 5가지 성격과는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제6의 성격이 있답니다. 이 성격을 발견을 했어요. 그 성격이 뭐냐면 정직과 겸손성입니다. 정직과 겸손성, honest, humanity 2가지 성격이 제6의 성격인데 5가지는 선천적인데 이 제6의 성격은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으로 개발된 정직과 겸손성을 가지고 앞에 5가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직이 뭘까요? 정직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창세기에 그런 인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한마디로 고자질쟁이 이런 말이에요. 정직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미워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뭘 겪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겪죠. 그가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생 가운데 한 분을 만나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 요셉의 성격이 인격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의 성격이 인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팩트죠. 정직합니다. 당신들 형님들이 나를 해코지 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난 팩트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인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근데 말하기로 해요. 어쩌다 걸린 거지 뭐. 그럼 더 밉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말이 맙죠. 근데 아주 부정적입니다. 아주 삐딱합니다. 큰 용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이 짜증나요. 그런가 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볼품 없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별 볼품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볼품 없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표현이 그런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요 사람이 짜증이 나요. 근데 이 기도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미디온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6만 5천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적진에 하나님이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자기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 깊이 들어갔는데 적들이 꿈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순간 마치 해머의 머리를 딱 막는 것처럼 기드온이 번쩍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리떡이거든요. 내가 개떡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드온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개떡 같은 내 인생 미웃기도 하지요. 나는 보리떡 개떡인데, 내가 보리떡인데 내가 적진으로 올라가서 적들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겸손이 인격적인 겸손으로 바뀝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전심으로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지금 내가 태어난 집안을 바꿀 수도 없고요. 내가 만난 배우자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가치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최고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레위기 마지막 챕터인데 성물에 관해서 소개합니다. 거룩한 물건이죠.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는 여기 에어컨, 여기에 달린 나무 다 성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모든 헌금도 다 성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말이든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성물을 드리되 구별해서 거룩하게 욕되게 함이 없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을 드리는 거냐? 그것이 22장에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을 다 읽으면 지치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볼까요?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참 말씀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요. 왜 그 가치를 아는 게 그렇게 필요하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는 만큼 내 가치는 상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참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머리로 닦고 그리고 심지어는 발에다가 키스까지 했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술을 팔았는지 몸을 팔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인데 그런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로 가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대접을 받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비장한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파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한 사람, 감정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 신앙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감격이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과 용서받음이 사라지면 뭐가 남는 줄 압니까? 성격이 남아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 경건이 나타나요. 한 여인이, 죄 많다고 소문난 여인이 자기도 자기를 알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귀하신 분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키스까지 합니다. 발에다가. 예수님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내 가슴으로 감격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고백해도 가슴이 울컥하는 그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행동의 뿌리는요, 용서받은 감격과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격, 그 기쁨, 그 울컥거림,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걸 대제사장적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할 자격이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처럼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번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감격을 갖고 돌아가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우울한 마음, 꿀꿀한 마음, 힘든 마음, 짜증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가슴에 큰 감동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기쁘시게 받음이 되도록이라는 말은 상처 들고 병 들고 문제 있는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이든 예물이든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번제로 드릴 건데, 바싹 태워서 드릴 건데, 이왕이면 문제 있는 거, 터진 거, 깨진 거, 장애 있는 거 그런 거 태워서 드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어차피 다 태울 건데. 그렇잖아요. 태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 뭐 그냥 문제 있는 거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거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 비밀을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13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흠없고 깨끗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 너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건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예수님 때문에 흠없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신약에 일어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멀리서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며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물을 드리는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애가 엄마의 젖을 빨 때 얼마나 힘이 세요. 아주 그냥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때 이 에스겔이 입을 벌렸어요.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에다가 넣어주세요. 두루마리 성경을 넣어주는데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내게 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잊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까 절망하고 있는데 꿀 같은 말씀을 먹고 나니까 그 말씀으로 그 바벨론의 광야 같은 삶에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이다.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얻어먹는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요즘은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인격과 교양을 가지고 천천히 먹지 누가 개걸스럽게 먹어요. 근데 불과 40-50년 전만 해도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요 잔치하면은 제일 맛있고 잔치 때만 나온 게 뭐냐면 잡채였습니다. 잡채. 그 잡채만 보면요 완전 목숨 걸고 먹었어요. 왜? 평소에는 못 보니까. 근데 그 개걸스럽게 잡채를 먹고 나면 기름기 없는 배에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내도록 설사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런데도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왜? 잔치 때가 아니면 못 먹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시험의 연단을 받는데 병이 들어서 육신의 음식은 못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병 들어서 먹을 수도 없어요. 고통스러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내가 입으로 먹어야 되는 이 음식은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요. 말씀을 먹어야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말씀이 먹어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을 들어올 때도요. 걸어 들어오면 안 돼요. 뛰어 들어와야 돼요. 뛰어 들어가서 그냥 뒤에 있지 말고 앞에 와서 막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감격해서 막 이렇게 해야 설교자는 저도 힘이 나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힘이 나는데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 진정한 성물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매달 첫 주에 우리 교회는 하죠. 초대교회는 매일 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서 뭐 금가루 떨어지고 이런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게 힘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사실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성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이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 제자들이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예수님에게 먹을 걸 드리려 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내 육신입니다. 육신.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병이 무서우니까, 좀 쉬지 뭐. 내일부터 하지.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천사는 영은 있는데 육이 없고 동물은 육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사가 됐다가 어떤 때는 동물처럼 살고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데 동물같이 살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라는 건요, 캐시를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돈은 언젠가 내게 안 돼요. 내게 들어온 건 내 것 같은데 내게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두 구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 없는 재물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없는 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 안에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개걸스럽게 헐떡이면서 먹고 성찬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우리의 모든 성격이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